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맏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3계명하고 연결해서 맹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맹세를 할 수가 있다. 그건 공적인 기관에서 요구할 때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성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때 맹세가 필요해야 된다. 그러나 불의한 맹세, 거짓 맹세는 해서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맹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해서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읽은 대로 제 4계명입니다.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4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복음의 사역과 교육이 유지되는 것과 특히 휴일의 날인 안식일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평생의 악행을 그만두고 나 자신을 주께 복종시키며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행함으로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신학교 MDB 과정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때 4계명을 4계명은 쉬라는 것이다. 쉬라는 것이다. 그게 기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오고 섬기고 예배하고 한 것하고 좀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4계명이 말하는 것은 기본 쉬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이걸 명백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복음의 사역과 교회 내에서 교육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요? 휴식의 날인 안식일에 부지런히 하나님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 듣고 성례 참여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우리 구제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뜻으로는 둘째로는 나의 평생의 악행을 그만두고 이게 성화를 말하죠. 나를 주께 복종시키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벌써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즉 천국에서 생활을 한다. 그게 4계명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시간 봐서 좀 중간에 짧게 하든지 어떻게
빨리 지나가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영어 성경 암송이 있지, 암송이 아니라 읽는 게 있죠. 자, 이 제4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이번 먼저 그 8절에 안식일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죠. 그 다음 이 10절 뒷부분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이하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명령이 하라 하는 명령이 또다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설명해 놨다시피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부분은 도덕적이고 영원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의식적이다고 일시적이다. 근데 도덕적이다. 여기서 도덕적이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분에 관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다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의식적이다 말은 세리머니, 의식. 인간이 이게 지적 작용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절차 이런 것이죠. 의식, 세리머니, 시리머니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마 사계명을 이렇게 그래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사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사계명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도덕적이고 영원한 명령을 하시다.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덕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계명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계명을 그냥 지나가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밑에 이제 보면 그냥 쉬라 일하지 말라 그냥 보면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써놨지만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공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도리들을 선포할 신실한 자들의 집회, 즉 모임,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런 그런 예배들 통해서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경건과 믿음이 더욱더 자극을 받고 성장되고 확정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세 번째,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 안에서 서로 강건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촉진한다.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죠. 그 다음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치되고 보존되고 영구히 지속되도록 하시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드러나서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과 성도들이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제대로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이고 영원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영원히 있는 것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의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뭐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일곱째 날을, 그러니까 주의 일곱째 날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 시대에 그 일곱째 날에 예배를 하도록 일시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예배를 하도록 정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모형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해놨는데 에스겔서 보면 그렇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 표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식적인 것들이 다 성취되고 모형들이 다 성취됐죠. 그리고 그것은 폐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은 폐지가 됐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된 이유가 보면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어떤 형식을 정하는 것이죠. 뭐 첫째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안식과 또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안식해야 된다는 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또 그 영원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안식에는 예배가 포함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계명을 바라보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사계명의 한 이렇게 구절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아까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교회가 부패되고 건물 잘못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영적인 안식의 귀중함과 필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세 번째는 외형적인 안식일을 제시하셔서 그것으로
영적인 안식이 우리 속에 시작되고 완성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즉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이 땅에서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고 점차 완성되어 가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앞서 말한 것과 좀 반복되는 의미가 그런 게 있는데요. 죄를 피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셨다. 예배의 날로 구별했다. 그런 의미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적, 즉 예배의 날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날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다 이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니라. 즉 엿새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한 노동을 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쓰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말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에는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 것이고 안식일 아닐더라도 우리는 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다른 일 제쳐두고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일에 일을 금하시거나 모든 종류의 일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또 일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하는 일과 교회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육체적인 일을 금하신다. 바로 이렇게 이해해야 바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박 집사님이 저 밑에 나보고 목사님 저 오늘 오후에 참석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필 또 이날 보니까 이 오후 예배 참석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꼼짝 말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것 아닌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적게 참석했다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유보했고 미루고 빼먹은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죠. 그 다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녀들과 가축들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하고 바로 그 목적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배우게 하고 또 교회의 특권들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들 이웃을 향한 사랑, 소위 구제, 도움 이런 일을 특별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임시로 와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들이 장차 회심하면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가축도 일해서 안 된다.
그는 가축도 일해서 안 된다는 것은 가축들 쉬게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 일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일하지 않게 된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엿새간에 다 완성되었다.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세계 만드는 것 중지하시고 그 7일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날로 구별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언덕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7일에 쉬시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하나님들이 그를 본받은 노동을 중지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 사계명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게 안식일과 현재 주일과 좀 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펴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여기 제목이 무엇이며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 샤바트 이 말 뜻 자체는 고요함, 쉼, 노동의 중단 이런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냐면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구별하신 날을 전부 샤바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요일 되는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뿐만 아니라 더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가 친히 이달에 쉬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것을 중단하시기 때문에 쉬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날이 신자들이 다음 생 내세에서 누리게 될 죄로부터의 영적인 안식의 모형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육체적인 일을 중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쉬도록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죄를 중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요구하시는 일을 행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생에서의 안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안식일로 부르는 것은 그것이 삶의 수고와 비참한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쉬는 것이요 우리 자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했던 것은 의식적이고 외적인 것이다 그랬는데 의식적인 외적인 안식일은 교회에서 말씀 순포와 승리의 시행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 특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또 나누어집니다.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다. 이 직접적인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도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년도 똑같이 샤바트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이다 그랬는데 간접적이며 의식적인 안식은 외적인 안식은 신약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제정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제정했다 이것입니다. 왜?
또 구약의 안식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정하신 것으로 한 주간의 첫날이며 주일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오늘 안식 같죠. 이 날은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의식적인 안식일은 두 가지인데 구약에 속한 제7일 혹은 구약의 안식일 다 샤바트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지금은 주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특정한 이유들로 교회의 결정과 지정으로 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교회에서 안식일로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른 이유,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건 뭐 기념한다는 매주 기념한다? 사실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붙은 말, 그러나 교회가 다른 날보다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될 필연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미 신약에 나왔지만은 안식이나 절기는 더 이상 구약 시대 것이 우리를 구제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나 신약 시대는 예수 마침 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인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그날이 쉬는 날이다 이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편의상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목적상 그 날을 교회 전체가 통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한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갖고 뭐 보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지킨다면 오늘 주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결정이다. 통일을 또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만 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나오죠? 어떤 데는 가면 뭐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주일날 예배할 수가 없는 날이 있어서 다른 날 바꿔 사는 거 있죠? 그런 데 있지요? 있습니다. 있고 그게 잘못이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되죠. 뭐 이게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만은 지금 추수감사절이죠.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절기가 없잖아요. 말하면 성산절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정해서 교육을 하는 뿐이지 성경이 명령해서 하나님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그래도 뭐 다 통일되는 추수감사절은 지금 한국 교회는 보면 추석날을 추석주일을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너무 11월 세 번째 주일 너무 늦기 때문에 별로 의미죠. 그런가 하면 또 농사도 아무도 안 짓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이 그렇다. 그래서 또 다르게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건 이게 목사들이 자기 주관각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의식도 뭡니까? 의식이나 예식도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뒤에 아마 그 말 참 나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교회적인 통일이 있어야만 옳다. 뭐 개인적 혼자 이렇게 생각으로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해서 하는 것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바람직한 건 절대로 아니지요. 자, 그런 정도는 하고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제정되었는가? 뭐 기본적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정해졌다.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을 근거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성례를 시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또 더더구나 공적이고 일상적인 복음 선포,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규례들을 행하는 일들은 공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걸 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믿음과 회개를 촉발시키고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영적인 영원한 안식을 나타내는 모형이 되게 했다. 그다음 사람들에게 새 창조와 여섯 동안에 지으신 세상 창조와 여섯 동안 지으신 하나님 솜씨에 대해 묵상할 의무를 상기시키고자 안식일이 제정되었다. 그다음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일을 특별히 행하기 위함이다. 그다음에 사랑과 짐승의 육체적인 쉼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경건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서로 촉진하게 한다.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며 우상 숭배자들과 신상 모독자들과 구별되게 하므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 하여금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신약교회도, 구약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주일을 안식을 지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과 더럽히는 일들,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해서 교회에서 바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러나 반대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걸 소홀히 하는 것. 교회는 열심히 예배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 성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례를 시행하고, 그 다음 교회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게 한다. 그 다음 하나님을 공적으로 부르려면, 즉 고백과 감사와 기도를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품. 근데 요즘 사실 이게 구제 문제인데, 교회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요즘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교회에서 우리 구제를 위해서 돈을 내고 그래서 교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 잘 안 하지요? 사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교회적인 사역을 존귀케 한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사는 일뿐만 아니라 그 직분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존중돼야 되고 사랑을 행해져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여기 5번에 중용과 용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의 불완전한 면들이 교회 사역 자체를 심각하고도 분명하게 부패시키거나 모욕이 되게 하지 않은 한 참고 견뎌야 된다. 참, 이 말은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다 싶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지적하고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황 목사한테 배웠어요. 우리 황 목사님 보니까 그냥 안 믿었을 그냥 모든 걸 다 지나가더라고요. 또 저희 집 가족도 그래. 저보고 너무 이게 자기도 별거 아니면서 자꾸 이 칼처럼 자르고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 이 권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게 인내에 오래 참고 있지만 또 뒤에 나오는 오래 참고는 뭔가 덮어준다 그런 의미죠. 다른 사람이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다 서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용납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교회는 그냥 그런 게 이렇게 묻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좋지 않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면 지적하고 자꾸. 그런데 특히 여기서 이제 사역자들, 요즘은 중직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뭐 하여튼 세워진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이 있고 잘못한 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사역 자체를,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교회를 소위 쉽게 말해서 말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면, 교회를 완전히 부패시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면,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일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참고 너 그렇게 봐줘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야 된다. 물론 권징을 시행할 땐 명백히 해야겠죠. 그것을 범위를 넘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참고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성품에도 안 맞지요? 네, 압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래요. 새벽기도 때문에 요즘 또 이사를 해가지고 새벽기도 달라고 교회 찾아야 된다고 아무튼 여러 군데 하다가 겨우 이제 교회 찾아. 근데 거긴 또 금요일은 새벽기를 또 안 하루는 갔더니 금요일 문을 닫아놨어요. 그럼 분명히 그때 광고판에는 토요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가서 안 하나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왜 안 하나 물어볼까 하다가 내버려뒀더니 우리 할머님이 해석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금요일 날 처자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럼 주일날 해야 될 때 주일날도 안 하고, 서울 사람들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해보니까요. 교회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너그럽고, 내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서 가면 교회가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잘 못하였던 점이 요즘 제가 이제 잘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선 목사님들의 제일 첫 번째가 설교에 걸려요.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설교를 자꾸 하거든요. 거기다 더욱 놀라운 건 자꾸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잘 갖다 이렇게 끼워 맞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갖다 결론내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럼 아주 속상하죠. 근데
그래도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요즘 말 안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끝나왔고요. 그다음 이 교회 사역 이 부분만 하나 살펴볼 거기 때문에 하고 마칠까 합니다. 교회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성례를 시행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교회 안에 제정하신 직분이다. 그 사역은 직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들을 제정하고 그 일들을 맡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할 도구가 되게 하심, 그다음에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맞추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각자의 모범을 통해서 경건과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예배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 제물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종류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역자들은 선지자들, 사도들이죠. 그 다음 간접적으로 부르신 그 사역자는 오늘날 있는 사역자 모두 해당됩니다. 전도자들, 지금 성경의 전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시대 때 사도들부터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감독, 목사, 이게 목사를 말하죠. 그 다음 교사들, 성경에서 보면 감독인 목사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는데, 교사들은 어떤 특정 지역교회에 있으면서 가르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 치리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을 말한 거, 그 다음 집사들, 초대교회는 집사들이 세워진 이유가 그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교회 구제금 이런 것들 나누고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그 사역자들의 임무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율법과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해명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인들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선한 몸을 보이는 것, 그 다음 평신도들을 열심히 돌보는 것, 그 다음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그에 복종하는 것, 그 다음 가난한 자들 존중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독함.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문제가 우리 교회와 세워진 자들과 우리 모두의 기본이란 걸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에도 신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이것만 하고 뒤에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있으면 제가 지나가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자들에게 교회 사역은 직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들의 것입니다. 우리한테 디모데전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안팎에 좋은 명망이 있는 자에게,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교회 장로로 세워지고 감독으로 세워진 사람은 가정도 잘 볼 뿐만 아니라 바깥 다른 세상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당연히 마지막으로 교리를 적절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있는 자들에게 직분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뒷부분은 교회도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그만하고 정리해서 맨 끝에 붙은 결론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이면
주일은, 신약시대 주일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주일을 일요일 주일의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하고, 우리는 안식일 정해진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했다. 우리가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주일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마소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성도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휴식을 하게 하심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자. 맨 끝에만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을 안식일답게. 잘못 이해하면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날답게. 우리가 이 날은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날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다. 이걸 잊지 않는, 이 날에 다른 일 하는, 그래서 예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된 날은 요 안식일인 적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라 하는 그 말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긴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꾸 주일 오브 안 하고 하는 거 잔소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